전도서 10장입니다. 작은 실수가 명예를 무너뜨린다.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은 전도서 이게 바꿔놓지 못했네요. 10장 1절 말씀입니다.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. 이 말씀은 아주 귀한 향기름, 향유라고 그러죠. 이 향유가 아주 귀한 거지만 거기에 파리 한 마리가 빠져가지고 죽으면 그 향유의 가치가 뚝 떨어지게 되죠. 뭐 쉽게 생각하면 정말 비싼 커피를 이렇게 오더했는데 거기에 파리가 하나 이렇게 빠져 있다. 그러면 뭐 아무리 귀한 커피 한 잔이라도 거기에 빠져 있는 파리 때문에 그 커피를 마실 수 있겠어요? 그래서 작은 흠결이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향유 전체가 가치가 하락하는 것, 추락하는 것, 이런 것이죠. 그 뒤에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것입니다.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, 이거는 이제 비유입니다. 우리가 뭐 일상 속에서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이 향유를 귀하게 여겼죠. 그래서 왕을 세우는데도, 또 제사장을 세우는데, 또 선지자들을 세우는데, 또 성전에 불을 밝히는데, 그리고 또 여인들이 자신을 이렇게 치장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향유들을 사용했는데, 그 향유에 파리가 그냥 한 두어 마리 빠져가지고 썩었다. 그러면 향유가 가치가 이제 없어지는 것처럼 악취가 난다. 그런 것처럼 거기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건 이제 그 다음 구절이죠. 적은 우매가, 어리석음이 비록 작은 흠결이지만 그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, 이게 향유예요.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적은 우매, 그러니까 아주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이 약점 또는 단점, 맹점 이런 것이 작긴 해요. 어느 정도냐면 파리 정도 되는 것이죠. 근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 사람의 지혜라든지 그 사람의 명예라든지 그 사람의 존귀함을 그냥 다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는 것이죠. 이게 이제 작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. 그런 의미로 들어있어요.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. 그래서 원래 향수는 아주 향기로운 향이 나야 되는데 거기에서 악취가 안 난다는 거죠. 뭐가 아주 죽으니까 보기에도 그렇지만 실제로 그 향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.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, 이게 적은 우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. 내 인생에 또 내 인격에 이 적은 팔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? 사람마다 다 점이 있잖아요. 약점, 또 결점, 단점, 문제점. 이 점을 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혜롭고 전체적으로 보면 존귀한데 이 작은 흠결 하나가 결국은 문제점이 되는 것이죠. 이게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.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이 전도자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나는 참 뭐 생각해 볼 때 괜찮은 것 같아. 우리 자신은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주잖아요. 그래서 나는 괜찮아. 그래도 좀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있어서 요 파리는 뭔가, 요 썩은 파리, 요 죽은 파리, 요 향수에 빠져서 죽어가지고 아주 볼상사납게 그 고급 향유인데 거기에 아주 작은 단점이지만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흠결이 되는 것. 사람마다 요 죽은 파리가 있는 것이죠. 우리가 향유와 같이 존귀한 존재인데도 거기 죽은 파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저도 그렇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. 내게 있어서 어떤 면이 있나. 어떤 사람은 참 다 좋은데 너무 또 머리가 또 빠르게 반짝반짝 돌아가는 바람에 결국은 약삭빠르게 이득을 취하다가 소탐 대실이라고 그러죠. 작은 이득을 취하다가 큰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. 정치인들도 이제 이렇게 보면 그래요. 아주 작은 이익에 이렇게 연연하다 보면 정말 큰 일을 해야 될 때, 요즘 들어서 이제
대선 국면이 됐잖아요. 그래서 대통령은 물러나고 이제 잠용, 숨어 있는 용들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서 내가 이런 인물이다. 뭐 여당에서도 15명 정도 지금 다 출사표를 던진대요.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마다 예전에 했던 흠결, 그거 하나가 결국은 인생 자기가 정말 대권에 도전하는데 결정적인 발목을 잡게 되죠. 그 유명인들, 서울시장을 지낸 사람도 있고 부산시장을 지낸 사람들도 있고,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정말 괜찮은 그런 정치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뒤에서 그 여비서하고 석연치 않은 그런 그 행보를 하다가 한 방에 자기 인생을 끝내야 되고, 어떤 사람은 정치 인생이 끝나기도 하지만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자기가 이제껏 사람들 앞에 보여준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면의 모습 때문에 그게 드러나면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오늘 이런 얘기죠. 죽은 파리. 그게 무엇일까?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침에는 요거를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.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빠지느니라. 그렇죠? 아주 작은 분량이지만 그게 누룩이 그 가루 서말에 들어가면 가루 서말 전체를 이렇게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요 적은 누룩, 죽은 파리, 이게 다 같이 아주 양도 작고 또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이 향유가 파리가 빠져 있으면 그걸 얻다가 팔 수 있는 값어치도 없고,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파리가 빠져 죽은 향유가 제게 그렇게 뭐 왕을 기름 부어 세운다든지 제사장을 세운다든지 선지자를 세우는데 그런 걸 어디다 쓰겠습니까? 그렇죠?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.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.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.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. 가정도 마찬가지고, 어떤 한 사람이 그 가정 안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옛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서 계속 돌아가면 결국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.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.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를 여호수아서에서 아름다운 외투 한 벌, 어떻게 보면 당시에 아주 뭐 값진 것이죠. 신할산이라고 하면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 미제예요, 미제. 미제는 뭐도 좋다 그랬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신할산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잘 문명이 발달된 나라의 아주 고급 외투, 정말 한 벌을 가지면은 정말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하고 또 값어치도 나가고 그런 옷 한 벌, 이것 때문에, 물론 그 뒤에 금 한 덩이 또는 뭐 은 몇 세겔 이런 거 감추고 그것을 장막 밑에다가 감춰두었다가 그만 이로 인해 가지고 아이성을 쳐들어갔는데, 아이성은 그냥 누워서 식은 죽 먹기처럼 여리고성에 비하면 규모나 뭐 군사력이나 뭐 그 성의 크기에 비해서 이건 너무 쉬운 곳이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생각했는데 크게 패전을 하게 되죠. 그래서 낙심해서 아랍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가 그 작은 범죄, 겨우 옷 한 벌, 요즘 같으면 뭐 좋은 외투 그거 한 벌 하고 뭐 은, 금 조금 훔친 것 때문에 결국은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. 이건 여러분, 이게 지금 오늘 파리 한 마리예요. 이 죽은 파리, 이게 아간이었던 것이죠. 이게 이제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족 공동체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목회자인 제가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또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저 뒤에 가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때 내가 무슨 짓 하고 돌아다니냐?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. 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. 네.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. 가정에서 사실은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한쪽을 허물고 있다면 가정이 건강하게 이렇게 서지를 못하는 거죠. 이게 오늘 이 전도자가 얘기하는 향유에 빠진 죽은 파리, 요 한 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. 뭐 사소한 것이죠, 작은 것이죠.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실은 여러분이 함께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. 오늘은 4절까지 말씀인데 두 번째 주제는
아주 흥미로운 또 구절이에요.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. 그래서 원래 좌익, 우익, 이걸 영어로 하면 이제 좌익은 left wing, 익이라는 게 날개다 그런 뜻이에요. 그래서 왼쪽 날개, 오른쪽 날개.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 당시에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는 오른쪽에 앉았어요. 의회의 좌석에. 그런데 왕을 반대하고 좀 진보적이고 또 개혁적인 사람들은 왼쪽에 앉았어요. 그래서 오른쪽 그 의회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의자가 양쪽에 있잖아요. 그래서 이쪽이 우측이고 이쪽이 좌측인데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 혁명 당시에 왼쪽에 앉은 사람들을 보니까 다 개혁적이고 진보적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원래 좌익과 우익이라는 말이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시작되었다. 그 용어가. 근데 제가 어제 성경을 보면서 아니네. 솔로몬 당시에도 이런 구분을 했었고 히브리 문학 또는 히브리 유대 전통은 항상 하나님의 오른팔 또는 이 오른손 이건 다 뭘 상징해요?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하나님의 번이라든지 이게 다 주의 오른팔 이렇게 하잖아요. 이게 오른쪽이고 그래서 늘 오른쪽은 힘, 명예 또는 축복, 신뢰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반면에 이 왼쪽은 상대적으로 악함, 또 불순종, 불안정 이런 걸 의미하게 돼요. 이게 이제 유대 사람들의 전통적인 그런 사고 방식이에요. 그러니까 우익, 좌익, 뭐 우파, 좌파.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좌우 분열로 인해서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우파, 좌파가 아주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어질 때부터 이렇게 돼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지금도 이 남쪽에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라가 흘러왔지만 역사가 흘러왔지만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또 좌파와 우파가 아주 극심하게 반반으로 나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의 아픔입니다. 미국도 이렇게 물론 민주당이 조금 진보적이고 또 개혁적이고 또 공화당이 좀 보수적이고 뭐 이렇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첨예하게 완전히 반으로 나뉘어 가지고 정말 머리가 터지게 싸우고 이러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아주 극명하게 나뉘어 있잖아요. 이게 참 아픔인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 때도 벌써 이렇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.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.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. 그래서 벌써 솔로몬 때도 좌익과 우익이 나눠진 것처럼 또 이 시대도 참 이게 우리의 아픔이에요. 근데 이제 전도사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. 이 우매자,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 우매자는 길을 갈 때도 인생의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해서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. 그러니까 뭐 일상 속에서도 마음이 이미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또 마음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이러면은 그게 삶 속에서도 자꾸 드러난다는 거죠. 말을 한마디 하는 거 봐도 저렇게 기울어져 있구나. 또 뭐 어떤 사건이나 일 또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걸 이렇게 들여다봐도 이게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지를 다 드러낸다. 뭐 그런 말이에요. 우리 시대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벌써 솔로몬 시대에도 좌측으로 기울어진 사람들, 우측에 또 선 사람들 이게 이제 있었다. 참 이게 오랜 역사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. 그래서 이건 뭐 좌파 우파를 떠나서 정말 이게 옳은 일이냐, 이게 바른 길인가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내가 그냥 마음이 좌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든지 어떠한 인격의 사람이든지 그냥 뭐 덮어놓고 그냥 지지하고 또 이렇게 하는 모습들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이 역사가 어떻게 멈추게 될런지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런 지역 갈등이라든지 또 진영 간의 갈등이 이게 해소가 될까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워요.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설교자들이 설교를 잘 못해요. 왜냐하면 자칫하면은 또 목사님은 우파잖아요.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좌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좌파라는 걸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. 말 못해요. 말 안 해요.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이
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속마음을 모르는 거죠. 그러나 이제 목회자들끼리 만났을 때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. 이게 참 딱한 거죠.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주제고요. 이제 세 번째 주제는 어떤 위기 속에서 아주 냉정함과 침착함을 잃지 말아야 될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주권자가 또는 통치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.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되느니라. 이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나보다 위에 사람, 뭐 주권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는 뭐 왕 같은 통치자인데 그 사람하고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막 불끈해가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면 일단은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.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걸 수습하는 일에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죠. 그래서 여기서 공손함이라는 게 이제 유순함을 나타내는 거예요. 온순함, 부드러움, 그리고 침착함. 그 침착함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서 세 번역을 옮겨보았습니다. 통치자가 너에게 화를 낼 때 너는 내 자리를 뜨지 말아라. 뭐, 그래요? 그만두겠습니다. 그리고 뭐 확 던져버리고 탁 돌아서면 그때는 뭐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거기서 이제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뜨려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습할 길이 없는 거죠. 더군다나 이 통치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왕과 같은 권력자라면 그다음에 뭐 자기 인생을 어떻게 수습할 길이 없죠. 그럴 때 침착함, 공손함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. 이건 유순함이에요. 그때도 자기를 잘 통제하고 침착하게 그 자리에서 화를 내면 화를 내는 대로 또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든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그 상황에서 잘 적응하면 대응하면 결국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. 이거는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.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자녀들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튕겨져 나가는 놈들이 있잖아요. 어릴 때 보면은 엄마가 이렇게 매를 들면 어떻게 해요? 엄마의 품 안으로 달려드는 자식이 있어요. 엄마 잘못했어요. 그리고 엄마 손 꽉 잡으면 한 중학생, 고등학생만 돼도 엄마가 못 때리시더라고요. 힘이 아들이 더 힘이 세니까 엄마 두 손 회초리를 든 손 꽉 잡고 엄마 내 잘못했어요. 그리고 엄마 품 안으로 달려들고 엄마 꽉 안아주면 되는데 막 씩씩거리고 막 밥숟갈 내던지고 막 나가버리고 그러면 엄마와의 관계가 아주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?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.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. 이건 뭐 길게 설명을 안 드려도 잠언에서 우리가 이미 묵상하고 지나온 말씀이죠. 우리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 같이 읽습니다.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. 여러분 오늘 이 자신을 잘 통제하는 것 이래 왕 앞에서라든지 뭐 왕까지는 안 가더라도 아버지와의 관계 또 어머니와의 관계 이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이걸 다스리느냐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이 셀프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자꾸 이제 이 문제가 더 악화되고 심화되는 문제들을 이 솔로몬도 경험했던 것이죠. 오늘 주신 이 말씀 내가 좌측으로 기울었느냐 우측으로 기울었느냐 또 내 인생이 향유와 같다면 거기에 빠져서 죽은 파리는 뭐냐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. 오늘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고 또 우리 삶이 한 걸음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